조용한 기도하시면서 12월 8일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아침 3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느님을 모시는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권능을 주님께 돌려드리고 또 돌려드려라. 그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려라.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라. 아멘.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선택한 야곱아, 세상 끝에서 너를 불러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나는 너희의 하느님이다. 벌레 같은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너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처로 지금까지 동일이 영원은 성삼위께 영광.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 이렇게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입니다. 마지막 한 달을 보내며 성탄의 기쁨과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며 주님의 기쁜 신사량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나라는 지도자의 잘못된 판단으로 온 나라가 분열과 갈등 가운데 있습니다. 이로 인한 경제적, 외교적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사 불의하고 부조리한 현실을 바로잡아 주셔서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영광이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부디 이 나라를 주님의 크신 뜻 안에서 바른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 매운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크리스마스를 맞아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돌봄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부어주시는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나라와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어둠과 분열과 모든 거짓된 이념이 소멸되고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주님 품 안에 있음으로 평안하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희망인 차세대들 또한 축복하여서 참된 방주이신 주님 안에서 항상 거하게 하시고 주님 나라 안에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로 성장시켜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에 머리 숙여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간구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마음의 어려움을 겪는 모든 이들을 위로와 평강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하신 말씀 따라 선한 일을 도목해 하시고 주님의 기쁨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귀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피곤치 않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성경과 복음, 선교하는 교회로 주님의 사랑을 베풀며 그리스도의 문화를 심는 교회로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위로와 새로운 소망이 넘침으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좋은 것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시 137편 말씀을 함께 나누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 137편 1절을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강변 곳곳에 앉아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우리를 사로잡아온 자들이 거기에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고 우리를 짓밟아 끌고 온 자들이 저희들 흥을 돋우어 주기를 요구하며 시온의 노래 한 가락을 저희들을 위해 불러보라고 하는구나.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잇는다면 내 오른손아 너는 말라 비틀어져 버려라. 주님, 예루살렘이 무너지던 그날에 에돔 사람이 하던 말 헐어버려라 헐어버려라, 그 기초가 드러나도록 헐어버려라 하던 그 말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내 어린 아이들을 바위에다가 메어치는 사람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아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대림절 제2주 묵상 말씀입니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목적을 이렇게 저희들한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화를 기대하고 또 맛보는 그런 성탄 절기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고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묵상하며 성탄 절기를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오후 예배는 연합석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3석, 5석 구간이고요. 설교는 홍기청 장로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2024년 당회 공지입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 3부 예배 후 이 자리에서 당회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각 기관과 부서는 보고서를 사무실로 꼭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늦어도 목요일까지는 제출해 주시고 가급적이면은 파일로 이렇게 제출해 주시면은 편집을 해서 깨끗하게 편집을 해서 프린트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불가능할 경우는 그냥 종이로 해주셔도 됩니다. 성탄절 12월 25일 성탄절 예배 때 세례 받으실 교우 있으시면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는 현관 탁자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성탄 선물 꾸러미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성탄의 기쁨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교우께서는 성탄 꾸러미 현관 탁자에 있습니다. 가져가셔서 생활용품들을 거기 담아서 가져오시면은 12월 23일 동사무소에 접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이웃들과 함께 성탄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좋은 그런 방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앙 공동체를 위한 나눔과 헌신입니다. 우리 청장년 선교회에서 오늘 중식 봉사해 주십니다. 아주 구수한 콩나물국에다가 돼지고기 볶음을 준비를 했습니다.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지방회 및 연회 주요 일정입니다. 영통 지방의 시름국 회의를 12월 13일 금요일 날 하게 되었습니다.
나라를 위한 중보기도 요청입니다. 급변하는 정세 가운데 주님의 지혜와 돌보심이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들 마음 모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힘든 며칠을 보냈죠. 앞으로도 이러한 힘든 일정들이 당분간은 지속될 것 같아서 참 걱정입니다. 이런저런 일을 하다 보면 실수도 있고 또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국민들을 향해 총구리를 겨눈다는 것은 신앙인의 양심상 용납할 수가 없네요. 참 힘든 그런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하루빨리 나라가 혼란을 수습하고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힘든 나날들을 보낸 저희들 하나님 이 한 시간 위로해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화를 맛보게 하옵소서. 이 한 시간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님의 전으로 모아주시고 이 한 시간 예배드리게 해주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느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예배하는 자에게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갈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주여 먼저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시고 이 한 시간 마음에 받은 그러한 은혜를 저희들의 심령 속에 한데 모아 결심과 다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도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한 심령 한 심령 꼭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담고 기도의 제목을 담아 싸우니 저들의 마음의 소원 이루어 주시고 기도의 제목도 이루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성별해 주시고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육신의 그런 병고로 인하여 주님의 예배를 참으로 갈망하지만은 나오지 못한 권속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비와 공유를 베풀어 주시사 이 한 시간 내려주시는 동일한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또 기다리는 그런 아름다운 찬양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는 찬양을 들으면서 올 한 해 성탄 축하 현수막을 교회니까 걸어야 되는데 그냥 해마다 거는 식으로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이거 너무 식상하잖아요. 이게 우리들은 마음에 와 닿지만은 그 현수막을 지나다니면서 보는 우리 지역 주민들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냥 성탄 분위기 띄워주는 그런 하나의 도구로만 생각을 하진 않을까? 무슨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성탄 현수막에다가 전쟁 그만하라는 그런 표현을 예수님이 태어나신 평화의 땅, 이 유대 땅에서는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세상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하도 많아가지고 묻히고 있는데 그곳에서 지금 치열하게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땅에서. 그런데 이게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 이게 참 그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좀 개념을 좀 실었습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면서 예수님의 평화의 왕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우리의 소원은 이겁니다. 전쟁 멈추십시오. 보셨어요?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마주하며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한 시간 다 같이 앞뒤 좌우를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가서 참 그 비통함과 애절한 그런 마음을 담은 그런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나라가 망했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았다라는 그런 믿음과 자부심으로 충만했던 이스라엘인데 망했어요. 망해가지고 상당수의 수만 명이나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수천 킬로 떨어진 바벨론, 지금으로 말하면 이란이죠.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그 유역으로 끌려간 겁니다. 그곳에서 고향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면서 이 강가에서 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서 남의 나라에서 그러한 애통함과 그런 애절함을 담고 있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요, 버드나무에 걸린 수금입니다. 버드나무에 걸린 수금. 수금이라는 악기는 뭐 하는 악기냐? 성경에 보면은 두 번 사용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예배할 때 사용하는 악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악기는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그것을 다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아무 악기나 동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 중에 한 악기가 바로 수금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사용하는 악기가 바로 수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의 노래,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경건한 노래를 부를 때 사용하던 악기가 바로 수금이에요. 그런데 그 수금을 강가에 있는 버드나무에다가 걸어놨다? 이것이 바로 무슨 의미일까요? 더 이상 노래할 이유가 없어졌다라는 그런 이야기. 기뻐할 일도 없고 하나님께 찬양할 이유와 일도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기쁘게 사용했던 그 수금, 그것을 갖다가 버드나무가지에다가 걸어놓는 그러한 모습을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살아갈 의욕도 잃어버리고 의미도 잃어버리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져서
강가에 앉아서 슬프게 울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 바로 수금, 버드나무에 걸려있는 수금이 저희들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요, 그 버드나무에 걸린 수금을 바벨론 사람들이 봤어요. 지나가다 봤습니다. 그리고 그 버드나무에 걸린 수금을 본 바벨론 사람들이 그들에게 와서 요청을 합니다. 너희들 노래 한번 불러봐라. 노래 한번 불러봐라. 이거는 정중한 요청이 아니에요. 정중한 요청이 아닙니다. 자기네 나라에 포로로 끌려온 포로 신분입니다. 그냥 가다가 한 대 주워 박아도 어디 하소연도 못하는 그런 참 딱한 신세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버드나무까지 걸려있는 수금을 가리키면서 야, 너 저걸로 한번 노래 한번 불러봐. 예루살렘에서 불렀던 거 한번 불러봐. 이겁니다. 빈정거리는 거죠. 조롱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아마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마 마지못해 노래를 불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호하게 거절을 했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우리가 어찌 이방 땅에서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으랴. 거절했어요. 이거 죽을 수도 있습니다. 왜? 포로니까. 포로들은 인간 취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높은 사람들이 노래 한번 불러봐. 그럼 노래 불러야 돼요. 그런데 이방 땅에서는 이 노래를 부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를 켜면서 찬양, 노래를 할 수가 없다. 이방을 위해서는 노래할 수가 없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이 신앙인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가져야 될 삶의 태도와 그런 자세를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신앙인들이 지녀야 될 자존심. 비록 바벨론이라는 땅에 포로로 끌려온 신세지만은 그들의 마음은 이미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그들의 몸은 바벨론 땅에 머물러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예루살렘에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들의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충만해 있는 그러한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상황입니다.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또 하나님을 향한 그런 고백으로 충만함을 입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그런 이야기.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또 살아가야 된다는 것,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그러한 교훈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바벨론에 끌려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 엄청난 풍경들을 봤을 거예요. 그 당시에 바벨론 제국은 어떤 곳이냐? 그 당시에 중동 지역을 제패하고 있었던 패권 국가, 오늘날 미국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 지역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한 하나의 제국을 형성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러니 얼마나 왕궁도 우람했겠습니까? 웅장하는 거죠. 예루살렘의 왕궁하고는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그 성벽하고는 비교가 할 수 없는 튼튼하고 엄청난 규모의 성곽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예루살렘 성전은 우리 교회만 합니다. 우리 그 바벨론 땅에 있는 신전들에 비하면 비교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입이 딱 벌어집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와, 엄청나네. 그러한 규모에 압도되어서 그냥 우리나라는 망했으니까 이곳에 그냥 뿌리 내리고 나도 살았으면 좋겠다.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일단 분위기에 압도되고 규모에 압도되니까
예, 그런 마음이 들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렸습니다. 이거는 아니다. 왜? 이 바벨론은 멸망할 나라이기 때문이다. 멸망할 나라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존심과 정체성을 지키며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의 포로 시대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바로 무언가? 바로 그겁니다. 바벨론 같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바벨론 같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바벨론 같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겁니다. 바벨론에 비록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바벨론에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이 바벨론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주는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언급한 바벨론은 바로 그겁니다. 물질 문명 속에서 쾌락만을 추구하는 그런 이 세상을 상징한다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물질 문명 속에서 영적인 것을 하찮게 여깁니다. 물질 문명 속에서 쾌락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인간의 탐욕 위에 세워진 세상, 이것이 바로 바벨론이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말씀에서는 이렇게 저희들한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땅에 계시록 17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 무엇이? 바벨론이. 그리고 계시록 18장 5절 말씀에 보면은 그 도시의 죄는 하늘에까지 닿았고 하느님은 그 도시의 불의한 행위를 기억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불의와 죄악과 인간의 탐욕 위에 세워진 이 세상을 바벨론이라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모습, 그런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망한다라는 그런 이야기, 죄악의 소굴이라는 그런 이야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이 계시록 말씀은 그 당시에 로마의 박해, 로마 황제의 박해에 대한 그러한 박해를 당하고 있는 그런 믿음의 권속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바로 계시록 말씀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로마 제국이라는 것이 이런 곳이다, 로마 황제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표현한 것이 바로 뭐냐, 로마 황제와 로마 제국을 빗대어서 표현한 것이 바로 뭐냐, 그게 바빌론이에요. 그게 바빌론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 말씀에서 바벨론이라고 표현한 것은 다 로마 황제와 로마 제국을 의미한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바벨론, 오늘날 로마 황제와 로마 제국의 그런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이 세상이죠. 이 세상 자체가 바로 그러한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고 그런 가치를 내포하고 있다라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성서의 가르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당신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노래를 부를 수가 없습니다 라는 이 표현은 바로 세상의 죄악과 절대로 타협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살겠다라는 그러한 고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자, 오늘날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그러면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그런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 수가 있을 것인가? 오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에서 보여준 그런 삶의 모습과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을 이 한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렇게 이스라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너희들이 그 바벨론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구체적인 지침은 오늘 본문 말씀에는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없지만은 에레미야서에서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부터 멸망하기 전부터 바벨론으로부터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누차 걸쳐서 예언을 했어요. 무엇을 했다고요? 예언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곡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눈물의 예언자라 그래요. 자기네 나라가 이 멸망할 것이라는 말을 예언을 한다는 게 얼마나 힘이 듭니까? 너희들 망한다, 망한다. 이게 쉽지 않은 그런 예언이죠. 그런 예언을 하면서 하도 눈물을 흘려서 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붙여진 별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눈물의 예언자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멸망을 해서 바벨로니아로부터 멸망을 당해서 포로로 끌려갈 것을 이미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그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많은 고초를 당할 것인데,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서 고초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곳에서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 이거를 가르쳐 준 말씀입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0절부터 11절 말씀 한번 봅니다. 에레미야서 29장 10절과 10절 먼저.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바벨로니아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11절 말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이러한 예언 속에 담겨 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의미가 무엇일까요? 저는 어떤 식으로 마음에 와 닿냐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이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돌보신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은 결국은 멸망을 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살게 하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그 때까지 기다리라는 그런 이야기. 당장에 일이 해결될 것처럼 경거망동하고 수선 피우지 말고 기다리라는 그런 이야기. 그곳에서 오래 살 각오를 하라는 그런 이야기. 오래 살 각오를 하라는 그런 이야기.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그곳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데리고 나올 것이니 그 때를 기다리고 최선을 다해서 오래 살 각오를 하고 있으라는 그런 이야기죠. 최선을 다해서 자기의 할 일을 찾아서 하라는 그런 이야기. 이것이 바로 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러한 삶의 태도에 대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그곳에서 이제 자리를 잡고 이제 자녀들 교육도 시키고 결혼도 시키고 또 집도 장만하고 그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살기는 살지만은 문제는 바로 뭐냐?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에요. 이거를 지키며 산다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라는 그런 이야기. 믿음의 정체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그런 정체성, 그것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요즘에도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러한 백성들이 그곳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비결, 원리, 그거를 우리 주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어요. 그곳에서 오랫동안 살 각오를 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면서 동시에 주신 말씀이 바로 뭐냐? 그러면 그곳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믿음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어가야 되는데 그 비결이 뭐냐는 그런 이야기. 그것을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동쪽에서 너의 자손을 오게 하며
서쪽에서 너희를 모으겠다. 아멘. 그래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 비결이 바로 뭐냐? 그게 바로 특별한 게 아닙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이거였어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거,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켜가며 산다라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 수 있는 비결을 저희들한테 제공해 주셨어요.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그 비결이 바로 뭐냐? 여러분들 뭐 특별한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뭐 특별한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많은 권력을 주시고 그런 거 아닙니다. 바로 이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요거 하나입니다. 작년에 우리 감리교회에서도 그런 표가 한참 나돌았어요. 아드 콘테스, 본질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라틴어죠. 본질로 돌아가자. 모든 신앙에는 본질이 있어요. 삶에도 본질이 있고 우리 인생에도 본질이 있듯이 신앙에도, 믿음에도 본질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밑바탕에 깔려있는 그 무엇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에게 주신 가장 믿음의 반석과 같은 믿음의 본질, 믿음의 근원. 다른 거는 다 잊어버려도 절대로 잊어버리서는 안 되고 놓쳐서는 안 될 그 무엇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것이 저는 이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믿음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끝까지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할 수 있는 특별한 비결은 뭐 특별한 게 아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 바로 이거였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있죠.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이에요. 그곳에 끌려가서 이 다니엘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냥 적당히, 이 다니엘은 굉장히 똑똑한 청년이었잖아요. 적당히 타협해서 그냥 바벨론 사람처럼 살면은 그냥 출세가 눈앞에 환히 트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끝까지 믿음의 정체성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지켰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들어갔죠? 어디까지? 사자굴 속에까지 들어갔죠.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는 사람들은 절을 해라. 그런데 절을 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다니엘이 절을 하지 않습니다. 너무 다니엘을 처벌하기에는 아까우니까 다니엘을 불러다가 한 번 더 기회를 줄 테니까 절해라. 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사자가 잡아먹을 줄 알았더니 사자를 강아지처럼 데리고 놀더라는 그런 이야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다니엘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바벨론의 총리 대신이 됐어요. 아주 유능하고 지혜롭고 똑똑한 그런 총리 대신이 됐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어요. 비결을 알려주셨다라는 그런 이야기.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한다라는 사실, 그거 하나면 충분하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러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주고 있는, 그리고 가장 많이 경험을 했던 분이 바로 누구냐 하면 다윗이죠. 이 다윗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런 시편 말씀을 중심으로 보면은 다윗처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없어요.
예, 정말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다윗이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전해주고 있는 두 구절의 말씀이 있어요. 시편 57편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면서 쫓겨다니면서 힘들어할 때 기록했던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시작. 참으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께로 피합니다. 이 재난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합니다. 참 이 다윗이 힘들어하는 그러한 모습이 가슴에 절절하게 와 닿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예, 정말 힘들어하는 모습. 자, 그 다음에 7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똑같은 장에 있는 57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내가 가락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1절 말씀에서는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절망에 빠진 그런 다윗의 모습이에요. 근데 7절 말씀에 보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됩니다. 완전히 반전돼. 성경 말씀에 보면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럼 뭐가 변한 거예요? 내 마음이 변한 거예요. 마음이 변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도대체 이 중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것일까? 1절에서는 그렇게 힘들어 죽겠다고 좌절과 절망에 빠진 그런 비탄한 심정으로 통곡하고 있는 이 다윗의 그러한 모습이 7절 말씀에서는 나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어떻게 정했습니다? 확실히 정했습니다. 참 표현이 굉장히 아주 마음에 와 닿아요. 나는 마음을 정했습니다. 어떻게? 확실히 정했습니다. 누구를 노래하기로? 하나님을 노래하기로. 문제가 해결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 문제가 다윗에게는 더 이상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노래를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 비결이 바로 뭘까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본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문제를 바라볼 때는 문제에 압도돼서 죽을 것만 같았는데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마주한 겁니다. 그러니까 살겠더라는 그런 이야기. 이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나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을 마주하는 순간 그 모든 일들이 다 해결되더라는 그런 이야기. 이러한 놀라운 은총이 또 이러한 놀라운 고백과 경험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그 바벨론에서 바벨론 사람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그 비결, 그건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오늘도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효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예화를 하나 제가 들었는데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어느 목사님이 스코틀랜드 땅에 가서 집회를 했는데 자기가 묵었던 여관에서 일을 하고 있는 얼굴이 잔뜩 근심과 걱정에 쌓여있는 한 소녀, 일하는 소녀를 발견했대. 그래서 그 소녀에게 다가가서 무슨 걱정이 있느냐?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그래, 그러면 기도해라. 어떻게 기도할까요? 뭐라고 기도할까요? 자신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이 소녀의 모습을, 자기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하나님께 보여달라고 기도해라. 그렇게 가르쳐줬다. 근데 그 다음에 가니까 그 소녀가 울고 있더래요. 너 왜 우니?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했더니 나를 보여주셔서 그냥 한 하루도 내가 울지 않고는 지낼 수가 없습니다. 왜? 자신의 연약한 모습, 자신의 부족한 모습, 자신의 허물이 너무 많이 보이니까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기도를 바꿔라. 어떻게 바꿀까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기도해라. 그 다음에 가서 봤더니
이 소녀가 그냥 얼굴이 완전히 변해 있더래요. 완전히 변해 있. 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참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것, 또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도 매우 소중합니다.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게 얼마나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저희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죠. 예,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오신 성탄절을 준비하는 절기죠. 대림절. 예. 이 대림절에 담겨있는 의미를 우리가 마음에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은 이 성경에 크게 세 가지로 나옵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예수라는 말은 저가 저희 백성에서 구원할 자, 저희 백성을 죄에서,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네? 저가 저의 백성들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그런 이야기. 죄악에 빠져 있는 백성들을 구원할 분이 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 지저스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그런 이야기.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비록 태어나긴 했지만은 누가 보내신 분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라는 뜻이 그리스도라는 그런 표현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름이 있어요. 이게 천사가 일러준 이름, 가르쳐준 이름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 뭘까요? 엘은 하나님입니다. 엘은 하나님. 임마누라는 뜻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 메시지. 우리 대림절을 맞이해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간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힘을 얻었어요. 그러면서 용기를 얻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가면서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 살 수 있을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반응을 하십시오. 뭘 하라고요? 어떻게 반응할까요? 바라보셔야죠.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랬으니까 어디 계시지? 바라봐야죠. 그게 뒤따라 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완성이 돼요.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완성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힘있게 믿음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매 순간 바라보시며 힘과 능력을 얻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잘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 강가에 걸터 앉아 슬피 울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 붙잡고 매 순간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끝까지 지켜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바벨론 같은 이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줄 우리 주님께서도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며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매 순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 눈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매 순간 바라보면서 힘있게 살기로 작정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축복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주하심, 이 시간 주님을 마주하며 온전한 예배로 영광 돌리고 바벨론 강가에서 슬피 노래하며 절망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 붙잡고 바벨론 같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며 힘있게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우리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저들의 기업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